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 천국 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장악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언제든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과 싸워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 삼아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항상 싸워서 이긴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으니 날마다 싸워서 이길 힘이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 저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니 온전히 시간과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방해, 미혹, 시험, 저주받은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절대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이 붙잡으시고 도와주셔서 신령한 말씀으로 신령한 믿음의 은혜의 통로로 주님이 가감없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영역과 영권으로 체력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를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선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라. 더 크게 시작.
아멘. 기도는 매일 말씀드리고 매일 강조해도 그 부족한 것이 기도고, 믿음, 항상 말씀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항상 기도가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쉬워서 항상 기도하셔서 무엇을 하실 때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도 또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려고 또한 기도 역시 어디든지 제한받지 않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금식 기도할 수 있고, 작정 기도할 수 있고,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뭐라,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 날마다 우리가 작정해서 준비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 항상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본능적으로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호흡을 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세상에는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거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기도 안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기준이나 내가 지금 경험한, 체험한 그런 삶을 자꾸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았고,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모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모자르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항상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채우는 거예요. 모자란 걸 채우고 부족한 걸 채우고, 능력 없는 나의 삶을 주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자신의 생기, 즉 영혼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 밖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밖은 죄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런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계속 뺏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뱀을 이용해서 나와 얘기하자, 나하고 시간을 보내자, 나하고 다른 일을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유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사람까지 다스리고 생각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동산, 행복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독점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는 1분 1초도 결국 뭐예요? 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가 하나님의 권한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바깥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네 생각으로 해라. 너 잘한다. 그래, 너 많이 배웠지? 배운 대로 해라. 너 성경 많이 알잖아. 네 성경 아는 대로 그대로 살면 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배운 지식으로, 그래서 말씀도 지식과해서 세상에 배운 지식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양식은 내가 어떤 세상에서도 양식을 다른 무엇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려고 농사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물론 많이 농사를 져서 그걸 생계 수단으로 또 사용할 수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결론은 그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은 자꾸 수단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쌀이 넘치니까 어느 날부터 쌀, 제가 아마 우리나라가 쌀이 모자른다고 할 때가 있었거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걸 아주 새로운 신품종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아주 다수가 또 아주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도록 그런 품종을 만들어내서 어느 날부터 대한민국 쌀이 안 모자라는 거예요. 쌀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뭘 했느냐? 쌀로 술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서울 갔다 오면 그렇게 표현해. 우리 서울놈들은 말이야, 쌀이 남아가지고 개도 쌀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옛날 우리 시골에는 쌀밥만 먹으려면 아주 부잣집이나 먹었지. 그렇게 그때는 시골 쪽으로는 저쪽 뭐 공창지 평야지대 이런 데야 뭐 쌀이 많았지만 시골 산속에야 무슨 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람 먹기도 모자란데 서울 놈들은 어떤 놈들이 서울 갔다 오니 서울 놈들은 개도 쌀밥을 주더라고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어느 날부터 시골도 똑같아. 시골도 쌀밥을 먹다가 남으면 그냥 개 주고 갖다 버리고 이런 게 그냥 보편화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그것 가지고 술을 만든다거나 뭐 다른 걸 만들고 별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 우리 신앙생활 역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 받아서는 열심히 막 목숨 걸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어느 날부터는 힘들게 믿을 게 뭐냐, 쉽게 믿자, 편안하게 믿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판단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어느 날부터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분별하다 보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은 항상 주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에게 은퇴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 십자가 지기도 바쁜데 남의 십자가 간섭할 여가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돕고 섬기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믿음이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결국은 나 하나만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은 그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귀의 역사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지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쉽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삶을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세상에다가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가 크고 은혜가 감사하고 은혜가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내게가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쁨이 되고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기도하지 말아야 세상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병들고 모든 것이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죽이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마귀와 함께 살면서 이제 멸망의 확실한 인간,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영혼이 가는, 그 받은 죄로 인한 쓰레기장은 어디라고 했어요?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지옥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데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육신의 생각은 무조건 지옥이다, 망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조도 아담과 하와도 육신의 생각으로 무너졌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려고 해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거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상대해라. 마귀를 이겨라. 마귀를 그냥 정복해버려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타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점점 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는 그 세상과 마귀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대로 나가서 만나면 자기에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얘기해주고 예수가 누구라는 걸 설명해주고, 이게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게 그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삶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그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못하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교회가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서 더 좋은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지 좀 약게 살아야지, 그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열이 낫고 열보다는 백이 난 것이지. 우리 기독교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백을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도 예수 안에서 그게 되어져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응답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인본주의, 마귀는 숫자를 계산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숫자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은 숫자 개념이 아닌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숫자 개념의 축복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마귀가 세상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계속 거룩하게 내 안에 거룩한 그릇을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게 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르쳐준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게으름 나태함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육신이 요구가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건 육신이 살 동안에만 자꾸 모든 걸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이걸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세상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도무지 배은망덕할 수 없는 존재로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와는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고 결국은 뭔가가 타협하는데 생각과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저 먹는 것에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우주보다도 크고 자기의 삶보다도 크다는 이런 귀중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단순하게 생각해요. 예배 다음에도 또 있고 기도 아무 때가 또 하면 되고, 그래서 자꾸 이걸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할 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게 미혹이, 시험이, 방해가 올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쉽게 숫자로 계산하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의 생각,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모든 생각을 뺏기지 말라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기도가, 우리는 호흡하는 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생명의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본능적으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 못하는 걸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친히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모신 사람은 매사가 주여, 매사가 하나님, 그냥 매사가 기도합시다. 매사가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라, 마귀를 상대하고 죄를 상대하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영광을 내가 받거나 세상으로 뺏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 우리 조상들의 모든 원수예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는데도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속임수예요. 이게 마귀 술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 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오늘날 주일을 빠지고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혼자 신앙생활 해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이는 걸 피하는 것이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빼가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믿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에 속다가 보면 결국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육신이 내가 잘 되려고 종교 갖는 것이지,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의 육신의 생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잘 된다. 어떻게 잘 되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생각은 결국 교만을 만들어. 그 마귀의 가장 아주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래서 마귀 역사는 어디든지 돌멩이든지 나무든지 사람을 섬겨도, 사람을 신처럼 섬기면 거기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없는 곳에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이런 마귀의 술법이라 이 말. 다시 말하면 그 마귀가 이렇게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섬김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자기 이름 불러주면 좋아하고, 높아주면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겸손한 자의 기본이 뭐냐? 겸손한 자의 기본은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도우심을 우리에게 애절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줄 것이 넉넉하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구하라. 그랬던 어떤 아이가 예전에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주시나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나오고 울다 나왔어요. 초등학생인데 3학년, 2학년인가 3학년이 됐을 거야. 나는 엄청 반가워 만나면서, 목사님 저 기도할 건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요? 뭐냐? 우리 엄마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 기도도 들어주시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었더니 속상해 죽겠어요. 왜 그러냐? 돈 300원 안 줘가지고 300원을 달라는데 엄마가 너 아까도 먹고 또 먹으려고 그래? 뭐 아이스크림 살라 그랬던가 봐.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그냥 한 대 줘 박았던가 봐. 그 한 대 머리를 얻어맞고 울다가 생각하니 누구네 엄마는 또 줘서 얘는 또 살아온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뒤지게 혼내고 한 번 얻어맞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런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많을 때 보면 잘해주면 서로가 다 엄마래. 여기도 엄마, 저기도 엄마. 서로 다 엄마라고 했잖아요. 저런 엄마로 바꿔주시면 안 되냐. 커서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다 이러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주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 어린아이들이 모르니까 그게 지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 이게 아이 생각이잖아요. 어른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철이 안 나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충성을 못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충성을 못해요.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여자를 내게 주셨어요? 왜 이런 남자를 나에게 주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면 아내가 돌아오고 내가 회개하면 남편이 들어온다는 이 믿음은 안 갖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냐? 오히려 섬겨야지. 우리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한가,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의 철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철은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하여 철이 난다. 아멘.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왜 우리 엄마가 더 안 주시는가?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 목사님을 만났더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가 그 생각은 난 거야.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하도 들어서 그런가 봐.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들어주시지. 왜 우리 엄마는 바꿔주면 안 돼? 기도하면 되나요? 거기다가 네가 바꿔라 이놈 새끼야. 그럼 알아듣겠어요? 거봐, 목사님도 똑같아.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 뭐 때문에 그러는데 돈이 300여 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뒤져보니 내가 200만 원 있는데 100원이 모자라. 잠깐 기다려. 내가 차에 가서 내 차에 아마 100원짜리 모아놓은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100원짜리 그래서 그럼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가 아싸 목사님이 주셨다 이렇게 막 좋아서 그럼 뭐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불량식품 가까운 그런 것들이야. 그걸 사서 먹겠다고 해서 내가 니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다른 애들도 있어. 좋아하는 거 하나씩만 골라. 하나씩만. 과자를 골라. 그래서 내가 하나씩 사주면서 엄마가 이거 왜 먹지 말라고 그런지 알아? 많이 먹으면 배 아프대요. 그거 그럴까 봐 그러지. 너 아까 먹었구나. 아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건 안 먹는 게 좋은 거야. 그 엄마는 다 알고 얘기해 주는 거야.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다 좋다는 거지. 그래, 알았다고. 그게 철없는 아이 생각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웃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 기도 들으면 내가 참 웃는다 진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는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았고 저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오 뭐 이런 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날 사역을 위해서 그 어떤 걸 주시든지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육이 있는 예수님도 제한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누구든지 도와주시겠다는 하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누구에게든지 편벽됨이 없이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시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줄 사람과 줄 하나님과 받을 내가 생각과 마음이 같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데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과 너와 내 생각과 내 생각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걸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 분에게 분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야지,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해야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만 교만할 테니 하루만 교만하게 주시옵소서.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장 쉽게 표현하라고 제가 오늘 한 번만, 단 한 번만 내가 은행을 털고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11조 반드시 할 것입니다. 감사금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것입니다. 이번에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10일 금식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철없는 아이와 다 틀릴 게 없잖아요. 응? 그러므로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 계시고 항상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한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 고통, 괴로움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 그를 위해서 서로 죄를 드러내놓고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그 사실은 오늘 제가 시합에 나가는데 하나님 도와줘서 상대방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공교롭게도 안수 집사 아들과 장로님 아들이 붙었어. 안수 집사 아들을 그 아들을 위해서 3일 금식했대. 3일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했대.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합에 나갔는데 전국회전에서 반드시 1등 먹어야 그래야 국가대표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장로님이 또 교회에서 막 작전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 막 이름을 불러주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막 두뇌호가 3일씩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 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래도 금식 한 편이 낫지. 그래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실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1등한 자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 열심히 한 실력대로 싸워서 이겨라. 그냥 내비두겠지. 그래도 이기면 어떻게 해요? 거봐 금식했더니 이긴 거야. 이게 이제 기복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응? 금식하고 기도하면 우리 애가 무조건 이긴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선수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네 실력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선수들의 자기 믿음이야. 자기 실력이야. 실력은 없는데 그냥 어쩌다가 요행으로 그냥 이겨버렸어. 그 사람 진짜 더 큰 대회 나가면 되겠어요? 그 어떤 면은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번에 나가는데 저 좀 하나님 앞에 기도 목사님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죠. 하나님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한 만큼 그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실력은 개떡 같아도 주님의 능력으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고 밥 먹고 놀고 졸고 자고 그런 아이한테
오늘 주님 도와주셔서 수능 최고 잘 보게 해서 1등 하게 주시오. 그럼 난 사기꾼이야. 응? 놀아도 돼. 믿음만 있으면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가르치면 나는 사기꾼 되는 거지.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맑고 깨끗한 정신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남보다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암기가 되고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력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렇게 좋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이래서 자기가 열심히 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실력 가지고 실력대로 가서 해야 되지. 거기 기도하고 나오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옛날 김동길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골치 아프게 해드리지 마세요. 수백 명이 똑같이 기도하면 누굴 들어줍니까? 하나님 잠 못 주무셔요. 잠 못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못 주무시잖아.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며.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기게 주시옵소서. 저쪽 나라도 예수 잘 믿는 나라인데 그쪽 나라에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럼 기도가 센 나라가 이기겠지 뭐.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으로 한다면. 실력도 없으면서 그냥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약 시대에 전쟁하듯 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 애가 시험 나가는데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의 실력 키운 만큼 최대한 잘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습하고 그날 가가지고 망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오늘 실수했어. 뭐 그런 사람. 실수 없이 그냥 배운 대로만 잘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응? 저쪽 애는 확 무너지고 우리 애는 잘 되게 해주시오. 그런 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싸울 상대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야. 그들은 멸해도 되고 그들은 저주해도 되지만 이 세상에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시행하실 바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랑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이 뭐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준다고 한 것,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자식이 믿음으로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잘 되도록 말씀대로 잘 되도록 영혼이 잘 되고 그가 잘 되,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인본주의로 자기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네가 필요한 건 뭔지 알고 있는데 왜 다른 걸 구하냐, 다른 걸.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게 필요한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과 생각을 마음 맞출 수 있도록 죄 때문에 안 되면 죄를 찾아서 회개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막혔으면 사람에 막힌 걸 풀도록 만들고 하나님에 막혔으면 하나님께 막힌 것을 풀도록 만들고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17절 18절에도 뭐라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건 들어줄 수 없다. 주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진짜 성령의 믿음은, 천리안 믿음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게 무엇인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고 아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구할 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한번 읽어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음으로 그대로 하면, 믿음으로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면 그 내가 너를 앞으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약속했어요. 그는 그런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그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이걸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마지막에 시편 1편부터 말씀한, 그래서 자기는 어떤 환경이 돼도 그래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항상 의인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결과, 그런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그 부족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하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육신의 의지를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진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오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사울왕이 여기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칼을 빼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신 기회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자기 판단으로 이건 분명히 내게 주신 기회야, 그냥 목 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목을 잘라도 되겠습니까?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너는 죽이면 안 된다. 근데 너는 절대 피를 묻히지 마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는 단번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다윗을 죽여.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항상 같아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같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기도하지 않고 모여서 상의하다가 그렇게 하자,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겠어,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과 같이 죽이려고 칼을 뺐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로 목을 자르지 않고 어떻게 그 왕의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들고 나와서 건너편의 산에 가서, 그 왕이여, 당신의 내가 옷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나를 살려줬구나.
마귀 역사,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을 테니 우리 잘 지내자.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아들아, 사위잖아요.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역사는 가까이 왔을 때 요때 죽여야 돼. 그게 발동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밥 먹다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 창을 피하게 하셨고, 그런 역사가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했더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유구무원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지, 기도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거 기도 응답이 아닌데,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을 죽이면 나는 이제 끝난다, 바로 왕이 되겠지,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이미, 응? 양치자가 그냥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 이후로 고난이, 환난이, 시험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목자같이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엔 기도 안 하지. 어떤 분이 우리 옛날 시골에서 교회에 나오신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수 잘 믿을 거라고, 그래서 가서 교회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예수 잘 믿고 이제 착한 사람 되고 이제 욕도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근데 집을 가는데 그 집에 가다가 큰 길을 만났는데 길가에 어떤 보재기로 싼 이렇게 그런 물건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런 종이가 몇 장이 있고, 거기에 그 당시 돈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봐.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하고 그랬다, 예수 믿으면 날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봐 대번 좋은 일이 생기고 부자가 되게 생겼네. 돈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봐봐,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야 돼. 열심히 다녀야 돼. 기도도 해야 돼. 그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일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서 막 간센보살하든지 선앙당에 가서 빌든지 잘 되게 하려고 있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교회 가서 했더니 진짜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며칠 만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나중에 그 면사무소에서 그 동네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걸 일명 치료사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옛날 우리 그런 치료사업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 농번기에 뭘 다르게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노인 시골에, 그래서 그 추운 때든지 이럴 때도 뭔가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일을 줘서, 그래서 정부에서 그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직원이 그걸 가지고 오다가 자전거에 싣고 가다 그걸 떨어뜨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주운 거지. 근데 이분은 글씨를 잘 모르니까, 근데 가져가서 이걸 좀 봐줘라 아들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동네 사람 일한 명단이야. 일한 명단이 다 있고 그 사람 줄 돈을 거기다가 싸가지고 간 건데,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났어요?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는데 이거 봐라. 이거 아니라고, 이거 큰일 나요. 이거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 줄 돈이에요. 이게 이름 명단이에요. 일한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영 명단만 갖다 주고야 돈은 우리가 쓰자야.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거요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나쁜 짓이라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더니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래서 싸우다 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현재 동네 이장님 집에 가니까 그분이 이거 잃어버렸는데 그 이제 자기가 온 길을 찾아서 도로 이렇게 이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십니까? 그렇다고. 고맙다고, 엄청 고맙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나눠줄 돈인데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응?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응?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붙잡고 기도 하나 마나 그거 그 기도 안 해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누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보면서 이거 이 명단 있는 보니까 여기다 줄 돈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기도했기 때문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버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제일 먼저 급하면 급할수록 뭐 한다?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그런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심정은 지금 뭐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심히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지금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면 되겠어요? 응? 기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자잖아 졸잖아.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는지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애절하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이 안타까운 일을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심정, 그 심정이 무엇인가 알고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가 알고 내가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내게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심정을 알고 기도해야지 제자들처럼 이렇게 엄발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데리러 갔더니 졸고 있고 자고 있고 피곤하다는 핑계로는 되겠어요? 암만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바빠서 못 믿는데 바쁘다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응?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내 생각으로 하면 결국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주셨던 그 심정,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정말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피를 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회개하라고 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믿음에 철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없는 아이가 엄마 바꿔도 됩니까? 그게 기도요? 그런 기도 누가 하겠어요? 그것도 순간 만약에 그런 기도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럼 그런 기도해라. 그럼 언제쯤 바꿔줄까요? 내일.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했다가 목사님 아까 그거 취소하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저녁에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어리석은 내가 당장 받기는 좋다고 해서 그냥 독약을 받아 마시면 되겠어요? 죄는 독약이에요. 인본주의는 독약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독약이에요. 주님의 생각만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반드시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구하라고 주신다 이렇게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면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평안하길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길 원하면 기도하세요.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의 심정이 뭐겠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주님의 심정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온전히 인간기도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장과 사업이 주님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내가 요구하는 원하는 만큼 되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게, 그걸 원하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녀가 주님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만사의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언제 어쩐지 함께 하시는 일이 만사의 형통이에요. 만사의 형통은 세상으로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만사의 형통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죄예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를 키우는 거예요. 사망의 음부의 세력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승리예요. 기도가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뜻에 맞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심정을 주옵소서. 애절한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을, 피의 정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매사에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 가면 호흡 안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고 대화할 때는 호흡 안 해? 그러므로 자녀와 대화도 호흡하고 직장도 사업도 다 호흡하듯이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자 이 말이야. 매사에 기도할 때 주님은 매사에 간섭하시고 매사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마귀 사탄 귀신 죄를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의와 거룩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죄가 지옥인데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사에 순진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의 축복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것,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푸른 초장의 대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처럼 나는 항상 목자처럼 인도해 가시고 나는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나보다 더 대단하게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죽는